아모스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과 그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모압 족속 역시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던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발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죄와 침략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죠. 근데 그 모압 족속은 롯의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큰 딸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딸의 자손들과 큰 딸의 자손들 다 사실은 그 유다 민족의 친척이 되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의 묶임으로 이 계속되는 이 동족 간의 친척, 사촌 같은 그런 민족 간의 이런 얽힘과 이 핍박이 계속됐던 겁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했던 거죠. 한때 다윗 시대에 이것이 풀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그것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모압 자체에서도 큰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에돔과 모압과 에돔도 또 같은 친척이죠. 에돔도 유다의 친척이 되는 것처럼 그들끼리도 싸워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다투고
그들 가운데 잔인함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벌하실 때가 되었다. 계속 나오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차오르고 죄가 완전하게 들어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리라. 그리옷이라는 말 자체가 성읍들이라는 뜻인데 그리옷 궁궐들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리옷을 고유명사로 그 당시에 도시의 이름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옷의 궁궐들을 사르며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라는 것은 모압의 소리가 아니라 모압에 불을 보낸 전쟁으로 외침을 받아서 그 침략하는 군대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가 모압의 도시들을 그리옷의 궁궐들을 덮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 3세의 침략 때 유다 침략 때 이 모압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3절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중에서라는 것은 모압 중에서가 아니라 그 미키르바라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가장 그 안에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과 재판장을 죽이겠다. 주님이 항상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중시하는데 이 지도자도 재판장도 다 사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그들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거짓된 재판이 행해진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징계의 잣대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똑같이 에돔과 모압에게서도 들이댄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 그 죄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받지 않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늘 하나님 가운데서 공의와 삶의 진실과 그런 정의를 행하며 사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참 아픈 이야기죠. 앞에 이 민족들을 치실 때 했던 그 똑같은 표현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이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 죄를 맨날 용서해 주시지. 성전에서 매일 분향을 하고 매일 성전에서 염소와 양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지 하고 종교의 의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그 벌을 받는 주변의 민족들과 똑같은 죄를 유다와 이스라엘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너 가지의 죄, 너희들의 죄도 똑같이 차올라서 이제는 그 징계를, 그 벌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실 때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죠. 벌을 달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벌을 사하여 주시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죠. 죄를 물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벌을 사해 주실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그 벌을 달게 받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심령이 회복되는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가 무너진 가장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뜻은 토라 다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에만 쓰이는 독특한 표현인데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토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명령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토라라는 말에는 그 어근이 야라라는 말인데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전능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이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았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보면 머리에다가 그 신명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 상자에 넣어서 머리에 매달고 술처럼 해갖고 손목 띠처럼 이런 데 달고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죄를 짓고 너희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너희들이 구분 재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따른다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의 그 참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앞에 유다의 문제가 우상의 숭배였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공의가 무너진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뒤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평행구입니다. 그 의인과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의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자들을 어렵게 하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괴롭히게 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돌이키지 않으시는 벌을 그런 일들이 있죠. 레드라인이 있는데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사실은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죠. 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들을 스스럼 없이 속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죄를 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율법을 팔면서 종교의 의로 그 무덤을 해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살피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는 표현이 특이한데 이것은 사실은 레위기의 18장, 20장 같은 데 나오는 이런 짓을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이 다녔다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어기진 않았겠죠. 이 뜻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 이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뜻에 이 성전에 바알 성전에 성녀라고 하는 사실은 종교 창구죠. 그 당시에 바알 성전에 있었던 그런 성녀들은 그 바알 숭배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음란하는 일을 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짓을 했는데 그 바알 숭배가 사실은 이스라엘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마지막에 유다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 그 성전 성녀에게 아버지도 가고 자식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은 성의 에너지와 깊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치우고 생명의 에너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가게 돼 있죠. 이것은 필연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에 흥왕항의 비밀 가운데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몸속에서 마약을 분비한다고 그러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마약을 분비하는데 마약보다 800배가 세다고 그래요. 도파민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 거죠. 그 기쁨을. 그런데 그 기쁨이 삶에서 오는 거죠. 삶에 충실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기쁨만을 붙잡는 자들은 결국은 밖에서 마약을 갖다가 먹고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 믿어지지 않는, 지금 우리가 봐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 하나님이 주신 흥왕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흥왕함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재물과 그 흥왕함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이때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늘 중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초점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겉옷이라는 거, 지금의 옷이 아닌, 지금 옷이 넘쳐나고 옷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교인분들이 이렇게 옷을 선물들을 해주세요. 제가 아마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옷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편하니까 계속 입던 거 입는 거죠. 옷 입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옷을 주는데 옷이 얼마나 흔한지 애들도 옷에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좋은 옷을 선물 받으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데, 저희 큰애는 옷에 관심이 많아요. 둘째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옷 같은 걸 선물 주시면 큰애가 먼저 제하고 사이즈가 같으니까 옷을 이렇게 보고, 이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이라고, 이 옷은 자기가 입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그래서 좋은 옷만 가져다 입는 거죠. 옷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옷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걸 손으로 짰는데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가며, 옷 한 벌 짜는데 1년이 가고 이러는 거죠. 다 손으로 이렇게 짜서, 그 바쁜 시대에 하루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옷을 한 벌 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생의 겉옷을 한 벌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겉옷에 대한 비유가 많죠. 옷을 달라고 하는 자, 옷에 대한 비유, 옷을 바닥에 깔고, 옷이 중요했는데 이 옷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옷이 없으면 낮에는 더워도 또 밤이 되면 이 옷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 이 캘리포니아 기후하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기후, 레바논의 기후 아주 흡사하다고 그러죠. 낮에는 햇볕이 나서 따뜻하지만 밤이 되면 추운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을 잡아도 그래도 밤이 될 때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그 옷이 얼마나 남루하고 낡은 옷이었겠어요. 근데 그 옷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뭔가를 빌려줄 때 전당을 옷을 잡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추워서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밤이 되면 반드시 옷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밤에도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얼어 죽거나 길에서 춥거나 말거나, 내가 전당 잡았는데 그리고 옷을 그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전당 잡은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아수르의 문제, 바벨론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일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잔인함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나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그 신전에서 전당 잡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신전에는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그 예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돈을 우리가 쌓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돈을 전당 잡아서 좀 빌려주고 성전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걸로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안 갚았다고 그거를 덮고 자는 것도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전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정확한 뜻은 그들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트 엘로에이햄인가 뭐 이런 말인데, 그들의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성전이나 이방 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들의 신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니들이 건물 지어서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희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가 되는 거죠. 아주 비극적인 표현이죠. 거기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을 성전에서 마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너희는 끝까지 왔구나, 너희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주님이 징계하시는 이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좋아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한 세대를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에 주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서 늘 주님을 잃지 않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중심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오늘 기도하는 자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벌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매일 상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어떤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기대하며 마음이 떨리고 기뻐하는 그런 이 하루와 이 시작의 때, 새벽의 기도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간구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때에 연락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